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샬롬 선교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영하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모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 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를 받아주고 또 사위로 삼아주고 모세가 40살부터 80살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를 도와주고 그의 삶을 인도해 준 자입니다. 보살펴 준 자이죠. 그리고 이드로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이죠. 십보라와 그의 두 외손자도 계속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찾아와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자도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느라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이드로가 참 좋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재판을 하기 전에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면 재판할 일이 적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뽑아서 그래서 그들을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을 하게 하고 큰 일은 당신이 해라.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래서 권한과 유임에 대한 충고를 해주고 그 결과 모세는 더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리를 또 가르쳐 주죠. 출애굽기 18장 23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모든 일을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모세에게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또 당연히 도와주는 귀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당연히 모세 옆에서 어떠한 정도의 그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보냅니다. 출애굽기 18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드로는 모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모세의 일생을 도와준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외손자들을 그렇게 돌보아 주었지만 그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기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힘드시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아직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 지혜가 있는데, 내가 아직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나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매우 섭섭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드로처럼 돌아갈 때 돌아가는 것이 어른입니다. 모세에게 정말 귀중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드로지만 자기 땅으로 갔습니다. 돌아갈 때 돌아가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고 도와줄 것만 도와주고 바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그냥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이죠. 누구든지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나이는 자연적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연습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아직은 젊으면 젊은 나이지만 그러나 내려놓는 연습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연세가 더 드실수록 내려놓는 연습, 도와줄 땐 도와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도와줄 땐 도와주고 그냥 내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인 것이죠.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이드로의 뒷모습을 보면서 젊은 사람에게 베풀기만 하고 바라지 않는 어른이 그 진정한 어른이고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찬 목사님과 모든 시니어 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드로처럼 정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 효사랑 선교의 모든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와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기도로 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효사랑 선교회 모든 어르신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y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학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네, 다음은 구호입니다. 구호 준비, 얏! 고 시작!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얏!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효사랑 시니어 대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파노라마요. 오늘은 저희들이 창조시대 네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강의는요, 반역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10장, 11장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역사예요. 인류의 선사시대에 관계된 원역사입니다. 원역사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바벨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역사에 대해서는 네 가지 사건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타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창조 후에 1656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에 가인의 자손뿐만 아니라 셋의 자손까지 섞여 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과 죄로 물들었었던, 패역했었던 그런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죠.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홍수였습니다. 물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대재난이 이 지구상에 닥쳐옴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대재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노아를 주목하시고 노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의인이었었고, 당대에 완전한 자였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께 특별한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 하고, 이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끌어들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1년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었지만은 노아와 노아의 온 가족은요,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목숨처럼 여겨서 다 준행하고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방주에 있었던 그 식구들과 동물들만 생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요,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수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던 중에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장막 안에서 취해서 벌거벗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 이 일이 다음에 엄청난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에 노아의 이 세 아들의 행동이 다르죠. 함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와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그러한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일로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는 이 세 아들에게 각자 만든 축복과 또 함에게는 저주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일은요, 참 노아의 가족으로 봐서도 큰 일이지만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아는 이 세 아들이 했었던 행동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 그 세 아들은요, 축복과 저주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행동을 했었던 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입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노아 할아버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취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노아는요, 지금 홍수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 넘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홍수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수에서 생존한 정말로 드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거든요. 자, 60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노아 할아버지 세상도 알고 인간도 알고 사람도 인생을 아는 그러한 나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 술 마신 거예요. 참 그 노아에게 큰 그 성격에 있어서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노아는 농사하는 중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특별하게 그 스스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이 술을 참 즐겨 마셨었던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을 좋아하면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언젠가는 문제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노아 할아버지 이 술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요, 잠언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 뭡니까? 이건요, 술들을 섞어서 마시면 독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독주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노아가 술을 좋아하다가 마침내 문제가 생기고 마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살펴보죠. 먼저 함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함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석학자들은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몸을 보았던 것은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벗은 그 취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았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보니까 라 이렇게 씁니다. L-A-A-H입니다. 영어로 쓴다면요, 라 이렇게 씁니다. 라라는 것은 뭐냐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기자가 어떤 기사글을 취재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 관찰한 것처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세히 보고 나서 곧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밖으로 곧바로 나가서요,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알린다는 것도요,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는 나가드라는 것은요, 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또 TV 뉴스 리포터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함은요, 이 아버지의 실수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자랑스럽게 형제들에게 가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은요, 그 아버지의 벌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갖다가 조용히 덮어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함이 옳습니까? 셈과 야벳이 옳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여기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를 보고 가서 즐기면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리포터가 말한 것처럼 자세히 관찰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감춰주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갖다가 덮어주려고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은요,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보면 그만 알게 됩니다.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벌거벗고 이게 누워 있었을 때에 그 아들들이 했었던 행동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을 부른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노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죠? 왜 그래요? 함이 잘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주석학자들은요, 이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함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건에서 그 주동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거다.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나안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살펴보면요. 가나안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그 벌거운 모습, 할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감춰주려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갖다 폭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할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종들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 가장 낮고 천한 히브리식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들보다 더 낮은 종, 이게 가나안이 받아야 될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갖다 한번 살펴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 창세기 9장을 읽고 있는 원독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원독자는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갖다 치고, 그 땅을 취한 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갖다가 전쟁을 해야 하고 그 가나안 백성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 마땅할 사람이라는 그 운명론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 때 노아 할아버지가 했었던 그 저주가 바로 지금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이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갖다가 흑인들의 노예 제도를 갖다가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흑인 노예 제도가 이 성경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가나안은 흑인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흑인들 조상이 아니고 가나안은 중동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저주받았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한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요, 이어서 셈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 셈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거예요. 셈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여자의 후손, 다음에 메시아가 이 셈을 통해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야벳은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는 축복을 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벳에 대한 축복은요, 확장되어지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야벳은요, 인도 유럽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과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었던 지금 현재 말하는 백인들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벳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하고 볼 때 이 노아 할아버지의 이러한 정말 이러한 축복과 저주는요, 앞으로 인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 참으로 그러한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인류 역사는 진행되게 됩니다. 이 노아 할아버지, 이 노아를 통해서요, 셈과 그다음에 함과 이 야벳의 자손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었을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70명의 자손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 70명의 자손이 단순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부족이 나오고 한 민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70명은요, 앞으로 한 70명의 민족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던 중에 성경은요, 70장 이후에, 창세기 10장 이후에 함의 자손, 구스의 자식, 이 니므롯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함, 구스, 니므롯이죠. 니므롯이 누굽니까? 니므롯은요, 창세기 10장 말씀에서 구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니무롯은요, 세상에서 첫 용사였었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랬었는데요. 첫 용사란 말은 뭐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첫 영거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영거리라는 것은 영어에 보니까 warrior, 군사예요. 전쟁하는 군사.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전쟁을 좋아하는 강포한 자, 폭군이요, 전제 군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데 이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전제 군주로 앞으로 제국을 형성할 때 인간들은 노예로 부리는 이러한 폭군적인 그런 위치에서는 바로 니무롯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니무롯을 본다면 이렇죠. 노아의 자식 중에서요, 니무롯이 나오게 됐죠. 니무롯이 나오게 되는데 함에 대한 그 가족들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그랬습니다. 이 네 명의 자식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 명의 자식 중에서 함, 가나안이 나옵니다. 다음에 구스가 나옵니다. 이 구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니무롯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요, 이 사건 창세기 10장에는 이 바벨탑 사건은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이 부정적인 메시지는 니무롯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구스거든요. 구스는 구스의 형제 누구입니까?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니무롯의 삼촌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가문 자체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이 니무롯이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거든요. 자,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홍수 후에 몇 년 정도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볼 때, 왜냐하면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전멸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홍수의 식구밖에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식구 70명, 지금 현재 그 70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몇 사람 정도가 살았을까?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는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죠. 그건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은 예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이 뭡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예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 바로 이때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의 나이가 몇 년 정도 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그 연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셈은 홍수가 낳고 나서 홍수가 터지고 나서 2년 만에 홍수 2년 후에 아르박사를 낳았다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아르박사는요, 셀라를 35세 때 낳았다 그랬습니다. 셀라는 또 예벨을 갖다가 30세에 낳았다 그랬거든요. 예벨은 벨렉을 34세에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과 욕단, 바로 이때에 벨렉 세대 때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흩은 거예요. 그러면 연도가 나오죠. 여러분 2년, 35년, 30년, 34년 더하면 몇 년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홍수 후에 101년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요, 홍수 후에 101년 때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는 701세가 되겠습니다. 노아가 950세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250년을 더 삽니다. 아직까지도 노아는요, 정정했을 때 바로 그때 당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을 때 인구 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이 니무롯이 몇 명을 데리고 바벨탑을 쌓았는가 살펴보는 것은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또 재미있는 부분이고 또 흥미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홍수 후에 101년째.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1757년 만입니다. BC로 우리가 달력으로 환산할 때, 서기력으로 이렇게 할 때 BC 2243년이 되겠어요. 노아의 701세 때가 될 수가 있겠죠. 이때 야벳이 7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셈이 5명의 아들이 있었고, 함이 4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1인당 평균 5명의 아들을 둘 때요, 여러분 101년 후에 인구 숫자는 대개 2만에서요 한 2만 5천 명 정도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를 데리고 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요. 니무롯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무롯은 제국을 형성했었던 그 왕이었었습니다. 니무롯이 이쪽에 시날 평지에서 네 성읍 형성하고요. 다음에 니누에 아수르 쪽에서 4개의 도성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국을 형성하는 이때 당시에 니무롯의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큰 시리아와 다음에 이라크 땅을 거느리는 대제국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의 문명이 있었던 바로 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니무롯이 당시에 도성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니무롯이 이 바벨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을 때요, 진흙 벽돌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벽돌을 굽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죠. 우리가 지금 현재 타르처럼요, 벽돌을 구우면 구운 벽돌이지 않습니까?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이런 벽돌을 구우면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거를요, 이때 당시 한 거예요. 4,500년 전에. 사람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하는 거예요. 역청이 뭡니까? 타르 아닙니까? 타르. 아스팔트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러니까 바벨탑은 아주 견고한 성이고 또 높은 성으로 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구운 벽돌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은데 이 탑을 쌓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요. 그 동기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읍과 탑을 건설, 탑이 뭡니까? 이런 바벨탑, 지금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바벨탑 아닙니까? 왜 탑을 쌓습니까? 이거는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홍수에 대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무롯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은 거예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꼭대기까지 쌓은 거예요. 하늘에까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그 레벨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반역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 니무롯의 이름을 내자. 니무롯. 인간의 제국에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동기와 여러분 이러한 구호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왔었던 사탄의 바로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험으로 인간들을 갖다 유혹하고 있는 이 사탄의 유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요, 바로 이런 사탄의 참으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이 니무롯인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거는요,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는 고대 유대사를 썼었던 역사학자였습니다.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은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잠기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의 나라 제국을 건설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아까 봤던 것처럼 2만 명의 인간들이 그게 동조를 한 그 사건이 바로 니무롯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이 바벨탑을 보면요, 그런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다음에 이라크의 지구라시라는 이런 모든 탑들은요, 바로 바벨탑의 그런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니무롯의 반역적인 바벨탑입니다. 이 니무롯의 바벨탑이요, 이것이 당시에 4,5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니무롯의 그 동기는요, 계속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떠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했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로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동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담무스를 말하면 담무스를 위하여 그 예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담무스면 담무스. 그리고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태양신 담무스거든요. 이런 참담한 가증스러운 이런 우상 숭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에스겔에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당시의 우상 숭배로 망해야만 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는요,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담무스를 숭배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무스가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담무스를 알기 위해서는요, 세 인물을 살펴봐야 됩니다. 담무스와 담무스의 아버지였던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의 와이프였던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담무스가 나오고 세미라미스가 나오고 니무롯이 나온 거예요. 예, 니무롯은요, 세미라미스 그의 와이프에 의해서 태양신으로 숭배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니무롯이 죽고 나선 그의 사생아였던 담무스가 나왔죠. 근데 세미라미스는요, 그 자기 아들 담무스가 자기 남편 니무롯이 환생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요, 자기 아들 담무스를 데리고 사는데 아들이 아니라 자기 남편, 죽은 남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담하죠? 그런데 이 담무스가 40세에 메뚜기에 받쳐 죽습니다. 그때 이 세미라미스가요, 이 담무스의 영이 지하세계로 들어갔다고 믿고 40일 동안 밤에 슬피 울면서 애곡하면은 담무스의 영혼이 나와서 그해 풍년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무스하고 세미라미스의 그 교합을 위해서 음란한 축제가 벌어지죠. 여기서 아버지 니무롯, 어머니 세미라미스, 아들 담무스의 사탄의 삼위일체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참 이 고대 근동에서, 특히 바벨론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이 니무롯을 예루살렘에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으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이거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미라미스와 니무롯의 담무스의 관계가, 참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다음에 다이아나, 아데미, 오시리스, 호루스신 모든 신들이요, 바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니무롯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씨앗을 뿌리게 되고 퍼지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걸 보면요,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언제나 예수님은 어린아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보호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요, 성모고 The Mother of God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바벨론 신화에서 온 거예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와 니무롯의 관계에서 그대로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주교에. 이러면 안 되죠.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요, 씨앗을 뿌리는데, 이것은 바벨탑 사건, 4500년의 사건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를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을 갖다 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오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러한 바벨탑의 신화를, 바벨탑의 우상숭배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일부 창세기 반역의 바벨탑 사건 일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2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사랑 신예대학에 오신 여러분. 저는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예쁘다는 셋째 딸보다 2배나 예쁜 우리 엄마의 6째 딸이에요. 웃기죠? 설렁하다, 그쵸? 어떤 선생님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 해서 제가 한번 따라 해봤는데 진짜 설렁하네요. 잘 지내셨어요? 어떤 회장님이 그 귀한 손님을 데리고 참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하죠. 우리 힐링 클래스는 운동하니까 언제나 이렇게 워킹하면서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귀한 손님을 데리고 자기가 잘 가는 고깃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깃집에 들어가서 어이 김 여사, 그러니까 회장님이 온다고 전부 쫙 왔어요. 그 내가 항상 먹던 그곳으로. 그래서 앉아갖고 쫙 먹겠다고 멋지게 쫙 차려줬어요. 근데 고기가 싹 왔는데 회장님이 딱 보니까 아니 오늘 고기가 왜 이래, 기름이 왜 이래 많아,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아니고 회장님입니다. 완전히 지죽은 듯이 되고 전부 다 막. 근데 김 여사가 짜차 나왔어요.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놈의 소가 지난주에 장마에 운동을 게을리 해가지고 운동을 못한 소가 이놈이 왔지 않습니까? 아유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그럴 때 손님이 막 웃으면서 웃으면서 괜찮아요, 제가 맛있게 먹고 제가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건강 음식만 잡섰어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건강 안 한 음식도 먹었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 손님처럼 우리가 맛있게 먹고 운동해가지고 그 소가 덜 미안하게 그래 하도록 합시다. 자, 셋째 딸 우리 목 운동하고 노즈기 운동하고 좀 빠르지만 우리 체조하겠습니다. 목 운동.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제일 예쁘다던데 아까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났어. 밤새도 얼굴 한번 밤새도 얼굴 한번 못 나타내고 그렇다면 내가 채찍사는 나를 넙죽쳐라고 아랫마을 사는 친구기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두 손으로 영체 없지만 셋째 딸이 사랑
오늘은 새로운 우리 도전을 한번 해보겠어요. 요즘 우리 전부 다 방콕, 집콕 하느라고 우리의 인지 능력이 친구들 못 만나고 모임에 못 가고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생각하기를 우리 장수 박수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장수하시게. 근데 이거는 기억하고 입으로 꼭 따라하고 말로 하고 손으로 움직이고 또 반드시 웃으시고 이것이 다 함께 되는 일석칠조인가 그 정도쯤 돼요. 자, 우리 간사님이 요 뭐 적어놨네요. 우리 유간사님이 지양지결 공동권수. 이게 뭐야? 우리 외웁시다. 지양지결 동권수. 뭔지 들여다보니까 찌개 박수, 양손 박수, 지시 박수, 결단력 박수, 동물 박수, 권총 박수. 요즘 권총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권총 박수, 수영 박수. 그래서 오늘 7박수로 일석이조로 일석칠조로 여러분이 뇌를 말랑말랑하게 깨우는 우리 참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반짝반짝해지는 그러한 우리 박수를 오늘 할 겁니다. 근데요, 제가 힐링 댄스 클래스는 언제나 2가지 제가 약속했죠? 걷고 웃으시고 그 2가지 하면서 제가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 찌개 뭡니까? 보글보글 지글지글. 이거 보통 알죠?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오른손 짝짝 왼손 짝짝 오른손 짝 왼손 짝 왼손 짝짝. 그 다음에 지시는 걸어 짝짝 와라 짝짝 가라 짝 와라 짝 가라 와라 짝짝. 결단력 지양지결 결단력 있네. 뭐죠? 그래 짝짝 아니 짝짝 그래 짝 아니 짝 그래 아니 짝짝. 그 다음 동물 박수입니다. 동권수. 동시에요. 이름이 권수고 이름은 권수고 성이 동시에요. 동권수. 흥 짝짝 영 짝짝 짝 영 짝 영 짝짝. 권총. 요즘 너무 많은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이거 우리 게임이니까 우리만 이야기를 해요. 빵야 짝짝 으아 짝짝 빵야 짝 으아 짝 빵야 으아 짝짝. 수영 우리 어프 하죠. 나오고 나서 물 터느라고. 그러니까 어프 짝짝 털고 짝짝입니다. 요거는 손목 스냅을 이용할 거예요. 손목 이렇게 수행하면 좋죠. 어프 짝짝 털고 짝짝 어프 짝 털고 짝 어프 털고 짝짝. 자, 우리 7가지 박수 다 배웠어요. 우리 요번에 이거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친구들하고도 우리 김할머니는 아침에 9시가 되면 백사호한테 전화해요. 철수야, 요 후런트에 나오래. 또 302호에 전화해갖고 덕재야 나오래, 시간 다 됐다. 이래서 후런트에서 3사람이 만나가지고 공원까지 10분이 딱 걸려요. 10분은 공원에 걸어요. 근데 남자 둘 여자 하나, 모양 좀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철수는 우리 정할머니 아들이고 덕재는 우리 박할머니 손주예요. 그래가 친하니까 한 5살 서로 아래인데 전부 반말로 하면서 손주 이름 부르고 아들 이름 불러가지고 철수야 덕재야가 남자친구가 아니고 셋 다 싱글 여인들인데 공원으로 가요. 우리 10분을 걷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20분 걷고, 그리고 피크닉 테이블에 와가지고 우리 요번에 힐링 댄스 효사랑 시니어대학 힐링 댄스에서 배운 거 찌개 박수 7가지 난 다 기억해. 그래가지고 서로 하면서 막 웃고, 아유 엔돌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건강해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우리 다 메모리 해가지고 요번 땡스기빙 때 손자들 앞에서 이거 뭐 영어 못해도 애들 이거 다 알아요. 보글보글 찌글찌글 이거 뭐 오른손 왼손
뭐 가라 와라 뭐 아니 애들 다 알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손주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오늘 말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이 뮤직이어서 좀 쓸쓸한데 대신에 여러분이 입으로 말을 해서 자, 여기 적혀놨죠? 찌양지결 동권수 찌개 양손 지시 결단력 동물 권총 수영 이거 다 적혀있죠? 우리 간사님이 이리 친절하게 다 적혀있어요. 다음에는 이거 못 적게 할 거예요. 이거 지워버리려 할 거예요. 자, 찌개 박수 시작.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오른손 짝짝 왼손 짝짝 오른손 짝 왼손 짝 오른손 짝짝 걸어 짝짝 와라 짝짝 걸어 짝 와라 짝 걸어 와라 짝짝 그래 짝짝 아니 짝짝 그래 짝 아니 짝 그래 아니 짝짝 아이고 숨 차라 어렵지요. 그래 아니 이거 미국 사람들 오케이 그래 잘했어. 제가 우리 시니어 우리 그 효사랑 우리 11강 착 나오면 제가 이거 착 보내요. 오케이 잘했어요. 최고예요. 이거 두 가지를 제가 꼭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웠죠? 다 외웠죠? 머릿속에 다 들어갔죠? 지영지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동권수 동 뭐랬죠? 이제 다 기억해야 돼요. 7가지 다 기억하고 박자 리듬 다 기억하고 그래서 반짝반짝 그렇게 합시다. 자, 동물 먹고 시작. 웅웅 짝짝 영영 짝짝 웅짝 영짝 웅영 짝짝 권총 박수 빠양 짝짝 으악 짝짝 빠양 짝 으악 짝 빠양 으악 짝짝. 아,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프로는 아니에요. 그 다음 뭐죠? 수영. 자, 수영 시작. 호프 짝짝 털어 짝짝 호프 짝 털어 짝 호프 짝짝. 어때요? 7가지. 자, 우리 요거 다시 또 혼자 리플레이 해가면서도 봐가지고 이 7가지를 우리 다음 땡스기빙 전에는 이거 외워가지고 땡스기빙 때 뭐 식구들하고 못 만나면 아이들하고 못 만나면 옆집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찌양지결 동권수 이거를 하면서 막 웃으면 좋아요. 우리 똑같이 배웠지만 전부 다 달라요. 그 모양들이요. 지글지글이죠. 갈비 제일 좋아하는데 갈비 지글지글. 된장찌개 보글보글. 양손 오른손 양손. 그 다음에 가라 와라 지시 결단력 그래 그 다음 아니 그 다음 동물 흥 영영 빠양 으악 호프 그 다음 털어. 자, 다 배웠죠? 이걸 꼭 해서 외우면서 집에서 거울 보고 다치고 여보 앉아봐 우리 같이 하자. 친구 보고 김할머니 일로 와 우리 같이 해보자 그거 이래갖고 연습하셔서 다음에는 저거 찌양지결 동권수 우리 싹 지워버리고 그래 할 겁니다. 자, 장수박수 어떻게 다 외웠죠? 우리 지금 이제 체조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이거는 빠른 곡이거든요. 이제 늦은 곡은 안 할 거예요. 우리 수준에 안 맞아. 너무 느려. 한 100살쯤 돼야 하고 우리는 우리 6, 70대 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중년이니까 빠른 걸로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돌리고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원, 투, 쓰리.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돌리고 나
포기할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어깨 뒤로 돌립니다. 걸어라, 원, 투, 내 쓰리. 곁에 원, 투, 힘을 쓰리.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프리타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돌리고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곁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재판 그러면 엄숙하게 판사 앉아있고 검사 나오고 변호사 나오고 뭐 이런 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판 중에서는요, 간단하게 당사자들만 나가서 할 수 있는 소액 재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액 재판은 소송 가액이 10,000불 미만일 때, 10,000불 미만이면 스몰 클레임이라고 해서 그것도 정식 재판이에요. 판사가 있고 변호사들은 없고 다른 사람 없이 당사자들만 나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죠. 10,000불 미만을 찾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뭐 재판 나가고 히어링 나가고 이러면 너무 낭비가 크죠. 그래서 10,000불까지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딱 12,000불인데 그럼 할 수 없죠. 2,000불 손해보고 뭐 2,000불 어차피 변호사비 내고 2년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간단히 취급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스몰 클레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스몰 클레임은요, 소송 가액이 10,000불 미만인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법원에 가면 스몰 클레임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청서가 있는데 그걸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돼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다 작성을 해서 법원에 가면 어느 법원이나 법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방이 스몰 클레임 코트입니다. 거기 가서 접수를 하죠. 내가 찾고자 하는 금액이 5,000불 미만이면 접수비가 36불이고 5,000불 이상이면 접수비가 56불입니다. 56불을 내고 접수를 해요.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죠. 영어를 알아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저 뭐 말만 막히면 영어를 못해서요. 영어를 알아야죠. 영어 못하면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도 됩니다. 원래 정식 재판은 법정 통역사만이 통역을 할 수가 있는데 스몰 클레임은요, 누구나가 할 수가 있어요. 영어 잘하는,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도 찾기 어려운데 아들이나 딸하고 같이 가세요. 단 아들이나 딸이 어리면 안 되죠. 아니면 교회에 가서 그냥 청년부 자네 영어 잘하지 종 5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만 할 줄 알면 간단하게 스몰 클레임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 접수를 해야 뭐가 시작이 되겠죠. 이 접수를 해가지고 이 법원에 가면 소송을 청구한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 플레인티프라고 하죠. 소송을 받는 사람을 디펜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사람은 18살이 넘어야 합니다.
돈이 좀 받을 게 있는데요 하고 16살, 그럼 소송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18살이 되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18세가 넘으면 스몰 클레임을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접수된 서류를 그 자리에서 법원에서 스탬프를 찍어줘요. 쾅쾅 찍어줍니다. 날짜도 그날 정해져요. 몇 월 며칠, 대체적으로 법원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지만 거의 모든 법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한 30일쯤 후가 재판 날짜입니다. 만약에 누가 7월 1일 날 접수했으면 한 8월 1일이나 2일, 6월 한 말 이쯤을 재판 날짜로 정해주는데 본인이 거기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난 그날 하필이면 정해준 날짜 안에 무슨 다른 일이 있는데, 무슨 행사가 있는데 한국 가야 되는데, 이러면 날짜를 바꿔달라고 해도 됩니다. 접수할 때 시간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또 나는 낮에는 못 나오는데 일해야 돼요. 그러면 야간 법정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나는 주중엔 못 나가요. 주말밖에 없어요. 그럼 또 주말 법정도 있어요. 그걸 물어보세요. 확인하시고 편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은 법원에서 갖고 카피 2장을 주거든요. 한 장은 내가 킵하고 날짜를 기억하라는 소리고, 다른 한 장은 상대방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소송은 낼 때 상대방이 알아야 돼요. 알면 나올 텐데요. 그래가지고 몰래 하면 그 소송은 무효입니다. 접수를 하셨으면 그 접수한 카피를 상대방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상대방이 알아야 몇 월 며칠 날 재판에 나온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몇 월 며칠 날 나온다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으면 전달했다는 증명을 법원에 또 접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Proof of Service라고 그래요. 전달 증명이라고 하죠. 이 용지도 법원 가면 있어요. 간단해요. 한 장이에요. 누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에게 전달했다. 이거가 Proof of Service인데 소장은 당사자는 전달 못합니다. 내가 원고야. 내가 플레인티프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전달했다. 그건 무효입니다. 나는 전달 안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소장은 당사자는 전달할 수가 없다. 난 저 얼굴 꼴도 보기 싫어요. 메일로 붙일래요. 그것도 무효입니다. 메일로 붙여도 안 되고 당사자가 가져가도 안 되고. 그럼 어쩌란 말인가. 내가 아닌 18살 이상 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괜찮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돼요. 18살 이상 된 내 자식도 괜찮고 내 와이프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고 나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루프 오브 서비스는 가능하면 마샬한테 의뢰하는 것도 좋아요. 스몰 클레임 코트에 가면 항상 그 옆방이나 그 윗방이 마샬 오피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는 마샬이 없고 쉐리프밖에 없던데, 똑같은 소리예요. 마샬이나 쉐리프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네에 따라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거기 가서 스몰 클레임 서류를 전달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78불 정도 받거든요. 받고서 자기들이 갖다 줘요. 갖다 주면 프루프 오브 서비스도 자기들이 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프루프 오브 서비스 자기가 쓰고 서류 전달해 주고, 이게 마샬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아도 돈 못 받았는데 뭘 자꾸 써. 내가 할래. 그러면 사람 하나 데리고 가서 그 집 앞에까지 차 태워서 가고, 직접 전달할 때만 딴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돼요. 그게 룰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샬에게 의뢰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갖다 가는 것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전달하고 프루프 오브 서비스, 전달했다는 증명서를 갖다가 다시 법원에 내면 이제 본인이 할 건 다 한 겁니다. 이제 재판 날짜에만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럼 재판 날짜에 나가는데 소송은 아무데나 해도 되나? 일부러 저 사람이 LA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롱비치 가서 접수를 해요. 아니면 저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LA에 가서 접수를 해. 못 나오게 하려고. 그건 안 되고요. 항상 피고가 살고 있거나 피고의 사업체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관할 지역이라고 그래요. 관할 지역을 베뉴라고 합니다. 관할 지역 내에다가 접수해야 됩니다.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무슨 뭐 싸움을 했다거나 이러면 사고가 일어난 지역, 또 계약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계약을 체결한 지역, 계약을 맺고서 내가 그것을 믿고서 공사를 했어요. 뭐 전기를 고쳐줬다든가 페인트를 칠했다든가 일을 했는데 그 일한 지역, 이 지역 중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내가 소장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관할구역이라고 하고, 법원에서는 그 관할구역의 집 코드를, 우편번호를 쓴 것을 보고서 우리 관할구역이다, 우리 구역이 아니다, 이걸 결정하지요. 이 스몰 클레임은요, 그래서 장소를 결정했고 내가 18살 이상 넘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사는 지역에 소장을 냈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날짜에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재판 날짜에 나갈 때는요, 나에게 유리한 증거, 서류, 뭐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무슨 뭐 필요한 사진이 있다면 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서류는 없지만 증인이 있어요. 그럼 그 증인과 같이 나가면 됩니다. 증인도 그날 나가서 재판에 참석하는데, 보통 스몰 클레임을 가면 한 30명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 30명 정도를 오전 중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8시 반까지 나오세요. 그래서 8시 반부터 출석을 부르고요. 한 9시쯤 판사가 나와서 우선 양쪽 다 나온 쪽만, 둘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피고가 나왔는데 원고가 안 나왔네요. 소송을 낸 사람이. 그러면 그 소송은 기각되는 거고요. 원고는 나왔는데 피고가 안 나왔네요. 그럼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요.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나가는데, 법원에 나가시면 요즘은 조금 룰을 바꿔가지고 미디에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디에이터라는 사람은 중재재판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먼저 만나게 돼 있어요. 가서 출석 부르고, 소송 갔다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출석 부릅니다. 일일이 출석 부르면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둘 다 나왔으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디에이터를 가서 순서대로 만나요. 이 미디에이터는 판사는 아닌데요, 그냥 심판관이에요. 중재심판관에서 컨퍼런스 룸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원고 피고가 앉아서 소송을 왜 내신 거죠? 어찌 해서 저 사람이 돈을 안 주네요. 근데 돈을 왜 안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찌 해서 돈 안 줘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이 달래네요. 이런 얘기를 서로 해요. 그냥 편하게 할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타협하실래요? 당신이 지금 8,000불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피고는 이 금액을 좀 조정할 생각은 없나요? 8,000불은 너무 많고 4,000불이라면 줄게요 라고 한다든가, 8,000불이요? 아니요, 난 전혀 줄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미디에이션이 깨지는 거죠. 중재재판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이제 판사한테 가야 되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4,000불은 너무 적고 6,000불 준다면 내가 타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알았어요. 6,000불을 주는데 그 대신에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내가 한 번에 저거 어떻게 페이를 할 능력이 안 돼요. 이러면 시간을 달라고 하죠. 시간을 달라고 해서 6,000불인데 한 달에 1,000불씩 6개월 동안 갚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불씩 나눠서 갚을게요. 이거는 장난이고요. 6,000불을 한 달에 10불씩 나눠서 갚으면 500번 갚아야 되는데, 500번이면 한 달에 한 번, 500번.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몇 년이에요? 12달, 120, 40년 걸리네요. 40년 갚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농담 좋아하는 판사는요,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갚기를 원하는군요. 그럼 1년에 이자 10%씩 늘어나니까 50년이면 이자가 또 500%가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당신이 5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확인서를 가서 하느님한테 가서 받아오세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맞죠. 너무 그렇게 떼쓰는 거 아니에요. 갚으려면 성실하게 갚아야지. 한 달에 10불씩 아니면 20불씩. 장난해요? 남의 돈 빌려갈 때는 그렇게 장난삼아 빌려갔나요? 남한테 갚을 때 그렇게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순서대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럼 판사가 묻습니다. 원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럼 간단하게 제가 몇 월 며칠 날 저 사람에게 얼마를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또는 제가 저 사람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했고 하루에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괜히 말 길게 해서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 제가 미국에 온 지 20년 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아이고 노죽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여보세요.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요. 이래가면서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판사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5분 안에 내 케이스가 끝나야 되니까요. 빨리 짧게 얘기하는 것을 적어가지고 가서 요점만 설명해야 됩니다. 저 집에 가서 일을 해줬는데 뭐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라든가요. 아파트 가서 청소를 해줬는데 청소비를 안 줍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칠했는데 페인트비를 안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둘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가서 일들을 많이 해요. 건물 같은데 청소도 하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매니저가 준다 해놓고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안 주네요. 금액은 커졌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일한 사람이 만약에 라이센스가 없으면 당신이 청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하루에 200불씩 주기로 하고 제가 열흘 일해서 2,000불입니다. 당신은 라이센스가 있나요? 아니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송의 최고 금액은 500불입니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500불 넘기 전에 받아야 돼요. 또 나쁜 사람들은 이걸 일부러 500불 넘을 때까지 곧 줄게, 다음 주에 줄게, 이번 주 지나서 줄게. 하루에 200불인데 500불 금방 넘어갔네요. 그럼 그 다음엔 소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효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효 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효가 아닌 라이센스가 없으면 500불 이상은 소송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셨다가 그런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면 라이센스 받아야죠. 뭐 라이센스 받으시고 누가 받기 싫어서 안 받나요? 영주권이 없으니까 못 받죠. 예, 그렇죠. 만사가 하여튼 이 못된 영주권이 문제죠. 그날 일하시고 그날 잘 받으세요. 못 받고 또 그것도 없다는 거 알면서 일 시키고 안 주는 사람 더 못됐지만 항상 영주권이란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500불 이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몰 클레임은 가면 먼저 타협을 하는데 사실은 타협이 이루어지면 그것처럼 또 좋은 건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5,000불을 청구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5,000불은 아니에요. 하루에 얼마 해서 얼마 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청구할 때 조금 더 붙였거든요. 이자, 페널티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재판은요 그렇게 많이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받아야 될 금액만 받는 것이 재판이지. 어떤 사람은요 제가 2만 불을 빌려줬는데요 저 사람이 안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너무나 신경 쓰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3,000불 나왔고 그 다음부터도 시름시름 앓으면서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손해본 게 또 1,000불이고 그래가지고 뭐 치료비 3,000불과 2만 불을 빌려줬는데 이자
3,000불과 치료비 3,000불,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에 대해서 5,000불. 여러분, 법은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2만 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럼 2만 불을 달래는 거지, 못 받아서 병원 갔다. 그건 병원 간 사람 잘못이죠. 돈 못 받았다고 병원까지 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법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손해본 것, 이자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자는 1년에 법정 이자가 10%입니다. 그 10%를 청구해서 그거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뭐 병원 갔다라든가, 그때 그 돈이 나왔더라면 나는 그 돈 가지고 우리 동네에 땅을 샀을 텐데 그 땅값은 지금 5배가 올랐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주는 바람에 내가 못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안 돼요. 그건 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시고, 내가 꼭 원금만 받는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스몰 클레임은요, 또 한 번 재판을 가면 지문 이번에는 정식 재판하지. 그것은 안 됩니다. 스몰 클레임도 정식 재판이에요. 한 번 지면, 원고는 한 번 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항소할 수 없습니다. 스몰 클레임을 냈다가 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피고는 스몰 클레임을 받았다가 재판에 나갔어요. 근데 내가 졌단 말입니다.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증인도 데리고 가고 뭐 영수증이라든가 인보이스를 다 가져가면 될 텐데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한 번 항소할 수 있어요. 원고는 항소가 안 됩니다. 근데 피고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해서 법원에다가, 이번에는 defendant, 피고가 defendant거든요. defendant's claim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피고는 항소할 수 있다. 똑같아요. 똑같은 법원에 가서 그대로 써서 내는 겁니다. 항소장을 써서 내는 거죠. 이것을 보고 defendant claim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내면 소장 쓰는 것도 똑같아요. 원고의 이름, 피고의 이름, 그 다음에 서로 주소, 전화번호 적고, 왜 항소했는가. 간단하게 한 석 줄로, 간단하게, 길게 쓸 칸도 없고요. 길게 쓸 시간도 없어요. 짧게 써줘요. 짧게 써주면 한 달 후에 다시 재판을 하지요. 그런데 이 항소했을 때부터는 정식 재판입니다. 수피리어 코트의 스몰 클레임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식 재판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변호사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몇백 불, 몇천 불 안 내려고 뭘 변호사까지 가겠어요. 그러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스몰 클레임을 낼 때 잘해야 돼요. 한 번에 못 이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소송을 내는데 못 이겼어요. 그럼 항소도 못하고 끝이에요. 피고는 대책이 없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항소할 수 있다는 게 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피고는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 못한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판은 한 번에 하나고, 그 다음에 피고는 항소할 수 있다는 거. 이때는 변호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몰 클레임은 그렇게 처리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 안 하고 끝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소송을 한다면, 금액이 적은 경우는 대개 소송을 하고 싶어도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 이래서 또 포기한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또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내 권리를 그렇다고 막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액수가 적다면 스몰 클레임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래서 잊지 마시고 스몰 클레임을 직접 본인이 한번 행사해 보세요. 그래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 스몰 클레임 알아두시고요. 스몰 클레임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지죠. 이제는 내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라면 그것을 알아두시고 이 스몰 클레임 소액 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셔서 소장을 받아가지고 쓰는 방법과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스몰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니죠. 세 번째죠. 세 번째, 오늘은 유언이나 상속에 대한 것들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그래도 자손들에게 뭔가를 상속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인생이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자식에게 뭘 많이 남겨놓을 수 있다. 아유, 참 잘 살았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상속받은 자식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잘 못 살아요. 그리고 상속된 재산은 더 미안한 얘기지만 2년 안에 없어져요. 제가 수백 명을 이렇게 봐왔는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아주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상속 재산은 1년이나 2년 안에 홀라당 날리고 돈 쓰는 습관만 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적은 돈 좋은 걸 중요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상속, 유언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지만 그러나 뭐 있는 돈인데 그렇다고 버리고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상속 유언장이죠. 뭐 유언장은요, 우리가 한국 살 때에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 요즘 이상한 드라마들 많잖아요. 뭐 한 남자를 두 여자가, 한 여자를 두 남자가, 하나는 재벌이고 하나는 좀 가난하고 또 한 사람은 박사고 하나는 여상 다니다가 왔는데 나중에 꼭 여상 다니다 오고 가난하게 온 남자가 꼭 이기죠. 그래놓고는 또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와요. 30년 전에 뭐 버린 회장님의 딸, 아이고 그놈의 드라마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유언장들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이 유언장을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회장님, 오호호, 뭐 드라마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고, 참 유치하게 짝이 없어. 그래서 그걸 또 봤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비디오 테이프 갖다 놓고 자, 잘 보아라. 너희가 이것을 볼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그거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거 무효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비디오나 뭐 녹음이나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은요, 그게 안 돼요. 꼭 글로 적어야만 됩니다. 항상 유언장은 서면으로 남겨둬야 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서명이 필요해요. 비디오나 녹음, 사진 이런 것들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사랑 온라인 시니어 대학 안내입니다. 온라인 시니어 대학은 매주 화요일 미 서부 시간 기준 오전 10시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효사랑 선교회 혹은 효사랑 시니어 대학을 찾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로드되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로 섬겨주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효사랑 선교회로 연락해 주세요.